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 천고마비의 축복된 날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일에 산과 들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피조 밀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의식 들지 않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되고 허물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피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인지요. 이 시간 언약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이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알고 계셨고 어느 누구도 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가롯 유다는 그 일에 참여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온통 제자들의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곧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십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고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애굽에 장자쟁을 내리셨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지 않는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은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급히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린 양고기, 포도주, 쓴 나물, 무교병 등을 포함한 특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집결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의 유대인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가들은 이것들이 좀 과장되었다고 하고 약 2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기간에 무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무리가 돌아간 후에 체포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기치 않는 제안을 받고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 같이 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박해진 당뇨로 소주잔한 나병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한 여자는 베단이 살고 있는 마르다와 나사로 노인 마리아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향기로운 기름으로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방울씩 모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귀한 것을 한 방울 한 방울 결혼을 대비해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옥합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평생의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는 정교한 손님에게만 몇 방울씩 붓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에 있는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값비싼 나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값비싼 나드 기름을 발뿐만 아니라 머리에까지 통째로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5절을 보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평균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1년 임금의 20%를 저축한다고 할 때 5년을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특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합의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실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가룟 유다가 선동이 되어서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향유를 협의한단 말이냐? 좋게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집 없는 사람들, 굶는 아이들, 나라를 잃은 난민들에게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라는 말은 한 번 야단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면박을 주고 규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화를 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리아가 귀하고 아까운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예리하게도 그의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기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 향유를 팔아서 그의 수중으로 돈이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지하들은 여인을 책망하는 진짜 동기인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탐심은 감추고 가난한 자를 위한 이라는 경건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했다고 결론지었고 경건을 가장하여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지 않고 쏟아져서 쓸모없게 된 향유에만 눈이 가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일 때 진정한 내면의 동기를 멸시하고 그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신방 오셨을 때마다 그 앞에서 턱을 괴고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녀의 심령은 늘 천국의 평화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부활을 알고 지내다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 아버지요 남편이 되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뜨거운 감사가 흘러나왔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꿈과 진심이요 순결함 그 모든 것이었던 나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부은 향유를 저자는 특별히 순전한 나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전하란 말은 한 점의 불순물이 없는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향유는 여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심이나 의도된 마음이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결하고 때묻지 않고 변함이 없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지아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을 때 마리아는 그 책망을 듣고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잘못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께 부은 값비싼 향유는 그분을 섬긴 아름답고 받으실만하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특정한 상황을 위한 독특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모른 채 해야 한다거나 무관심을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그처럼 헌신하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곧 사라질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육체적으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지위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헌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또 실력과 재능이 또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간직해오는 꿈이 우리의 옥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황과 같은 시간과 열정이 옥합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보물이요 옥합입니다. 또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옥합으로 삼고 아름답고 신나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의 향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옥합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님을 위해서 깨뜨려 바치지만 사람은 그럴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경배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사랑을 쏟을 남편을 구하지만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이기심과 영광만을 위해서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세리마터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허무함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옥합을, 우리의 진심을 깨트려 바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요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향유 옥합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부어드릴 때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만족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또 복음 역사는 이러한 옥합을 깨는 진실된 마음에서 유지가 됩니다. 한 교회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그들은 신학자들도 정치가도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그들은 바로 이름 없이 주의 대단에 진심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들이다. 우리 모임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임의 사모님들 보면 와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 양과 씨름하며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길고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양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며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신방하고 대화를 합니다. 소중한 물질을 깨뜨려 자식들보다 먼저 양들을 섬기고 신발이 닳도록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쓸 곳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11조와 선거헌금을 떼어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보고 체험하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회의를 줍니다. 시잘데기 없는 일을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또 우리가 양을 만나기 위해서 캠퍼스에 나가지만 매절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100명을 만나도 한 명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이렇게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수년을 말씀을 주고 섬겨온 양이 세상 욕심으로 아무 말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아깝고 그동안 들인 물질이 아깝고 이것이 정말 시간의 허비요 인생의 허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허비가 아니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은 허비가 아닌 거룩한 헌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온 집을 아름다운 향기로 채웠습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탐심, 음란으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하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민중을 이끌고 로마를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그의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실망과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탐욕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대한 무서운 분노로 스승을 배반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경우 돈과 지위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바꾸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유다와 마리아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헌신적인 여인으로 만세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잠시 따른 것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돈과 권력,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탐욕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유다는 자책감 때문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도를 유다의 삶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담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다투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무교절 첫날 곧 양 잡는 날에는 유대인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인 떡과 포도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20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반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 배반자는 가장 신뢰를 받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41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킬 만큼 충격적이고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배반자가 가롯 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맡을 정도로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가? 저는 아니죠. 그렇죠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유다가 납비어 내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자신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 기회가 있었지만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배반한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강력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22절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하나님을 마시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은 떡을 손으로 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자양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찢기우신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의 살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어지는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피란,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나타낸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나의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내 죄신 피를 흘려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구언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한 번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여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13절 14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말미암아 흠없는 지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죽음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죄와 사망의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신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로운 계약을 뜻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자신이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기념하듯이 주의 만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죄 문제에서 해방,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 중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나는 아직도 더러운 죄인이고 수준 이하의 사람인 것 같아서 나만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온전한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을 영원히 인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시음부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속죄 제물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 뼈를 깎는 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을 지어 주십니다. 견고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수시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할 때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단의 정죄와 송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염려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 많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제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임을, 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묵상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밀려온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사단의 정죄와 송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 삶의 기쁨이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수어뜨리시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빈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드린 작은 신심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로써 주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또 신뢰가 더 깊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서 많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지혜를 쏟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향을 부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면의 기쁨으로 이제 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험한 일과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험난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